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대화라는 방식으로 좀 이해하면 이제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대화 1, 대화 2 이렇게 나누는데 대화 1은 이제 모두 다 나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대화 1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대화 2는 예수님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의 이 대화가 시작된 발단은 무엇이냐면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레위라고 나오는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마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리죠, 세리. 이 그 부름을 받았는데 이 세리가 이제 레위가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다 생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전에 이제 베드로와 이제 그 제자들이 따랐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전폭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너무 감사해서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하는데 거기에 온 모든 손님들이 세리의 친구들이죠. 다 세리들, 대부분 세리들, 그리고 그 세리와 관련된 죄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부류들이죠. 그것들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수군대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방하여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민수기나 또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했던 원망과 불평 할 때 그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군수군 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제자들에게 있게 한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 당시에 그 집에 초대돼서 먹는다라고 하는 건요, 관계를 튼다라는 의미고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먹고 마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리의 친구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 죄인들, 로마의 부역자들,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생각과 기본적인 그 태도는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당연히 믿음이 아니라 행위였습니다. 행위. 나는 그 이제 누가복음 이제 좀 뒤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제 기도가 나오죠. 정확하게 그게 딱 대변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에 의의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뭐 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행위에 근거한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행위에 근거해서 옳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율법의 행위의 그 근거에서 자기를 옳다, 의롭다. 근데 여기서 뭐 율법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성경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방인은 율법이 없이도 그 본성으로 율법의 행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눈이 멀었을 뿐이지 그 행위를 자기가 100% 완벽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의 딜레마예요. 그것을 예수 이제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이 답변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에 제 대화에 끼어드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뭘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지 자기 배 안 고픈데 음식을 찾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심각한 병에 걸려서 내가 이제 죽게 됐다.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의는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나에게 그게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거죠. 근데 뭡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사실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내시경입니다. 내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딱 찾는 거죠. 100%다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사람을 이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도다. 자, 근데 대화 이제 2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3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는다. 먹고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새 옷과 헌 옷 그리고 새 포도주 그다음에 헌 포도주 그 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옛것은 새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도 그렇고 또 가죽 부대도 그렇고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전의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것을 버리고 내가 나는 알 수 없으니 이제 당신이 은혜를 주십시오. 당신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라는 것은 계속 구약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구약도 잘못 이해를 한 것이지만 어쨌든 거기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새 포도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앞절에 나오지만 나는 신랑이다. 신랑.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과 신부 이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더 이상 가까운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죠.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된 관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비유는 완전히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완전히 너 나가 따로 없는 완전히 그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뭐냐면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이전에 각각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찢어져야 됩니다. 네, 내가 이제 원래 독신일 때 살던 방식으로 시간과 내가 하는 방식 그대로 가지고 이전처럼 산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됐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이 죽는 겁니다. 내가 혼자 편하게 살던 방식, 밤에 늦게 자고 늦게 들어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죽는 거죠. 완전히 죽고 이제는 신랑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의 새로운 룰에 따라서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 상태에서 죽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거 안 되면 구약적인 사고방식 가능할지 몰라도 믿음의 세계로,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딱 갈라집니다. 그게 자기가 죽는 것 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입니다. 끝에 가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남느냐 예수님이 남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 끝에 은혜가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에게 상급으로 주신 그 면류관도 벗어서 주님께 던지면서 이거 다 주님이 은혜로 주셔서 하신 건데 저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샘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근데 안 주셨네. 그러면 실망하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당신이 언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줬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열린 새로운 관계로 오늘도 예수님과 분리돼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